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곳은요, 중고등부실이 아니고 초등부실입니다. 예, 그 초등부실을 오늘은 빌려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2021년도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새해 첫날 첫 주에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올해부터 원래 문과를 같이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문과 말씀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가 첫 주라 오늘은 세계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오늘이 첫째 주죠. 2021년도 여러분들 모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예배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시작된 2021년도에는 분명히 좋은 일들이 있을 테고 우리가 속히 코로나에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곧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해의 첫 주입니다. 처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막 설레고 기분이 업되는 것 같습니다. 첫사랑, 첫 만남, 첫 등교, 첫 작품. 하여간 첫이란 말이 들면 굉장히 좀 가슴 벅차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해 첫 주에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책을 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할 리가 없죠. 저도 사실 책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지금도 지금도 저는 계속 이렇게 책을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책 읽는 게 좀 번거롭고 귀찮죠. 근데 이 책의 어떤 그 엑기스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선생님, 이건 저만의 어떤 특색인데 이 노하우입니다. 책을 볼 때 저는 서론을 아주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 맨 앞부분을요. 그래 서도 앞부분을요. 머릿말 이런 부분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 부분을 읽다 보면 그 부분은 항상 책 전체 내용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을 잘 읽고 처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그 책이 쉽게 읽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책이나 어떤 텍스트를 대할 적에는
항상 첫 서론 부분들을 잘 보시고 조금 어렵더라도 그 앞부분을 잘 이겨내시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뭘까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성경 전체의 첫 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처음 절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시죠.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곳의 법칙을 보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흔들린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의미가 없겠죠. 우리를 주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요 또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모든 것이 처음 창조될 적에 그때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뵙지는 못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하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탐구심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자연 법칙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것을 모두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창조라는 단어는 따라서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단어겠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에 대한 이해도 다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지만 확실히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먼지들이 모두 유기체를 만들고 이 유기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을 갖게 되고 단세포가 되고 이 단세포 동물이 늘 커서 변이를 거듭하면서 다세포 동물이 되고 다세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막 연결이 돼서 오늘날에 인간과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기원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연입니다. 우연.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있는 것끼리의 우연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우연이 생길 수 있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그것이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 없이 생겨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얘기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창조인이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동물들이 진화를 하거나 그 사이에서 변이를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은 유에서 유로 가는 겁니다.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건 오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재료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도움도 없이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근원에 되는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만들면 그 만든 것에 대한 소유는 누구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신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리처드 도킨스라는 영국의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으로 매우 유명한 책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나중에 대학이나 가시면 이기적 유전자는 필독서기 때문에 한 번쯤 다 읽어보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전부 다 진화를 통해서 우연히 단세포가 유기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세포로 발전하고 그것이 오늘날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기원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은 눈먼 시계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눈먼 시계공이요. 눈이 먼 시계공이라는 거죠. 시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계는 당연히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만들면 이 시계가 찰칵찰칵 잘 흘러갈 겁니다. 양만 잘 주면요. 배터리가 잘 갈아주면. 근데 이 시계가 차각차각 흘러가는데 이 시계가 흘러가게끔 하는 거는 시계공입니까? 아니면 시계가 스스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계는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스스로 갑니다. 도킨스가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이 세계를 만들고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것은 이 세계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이다. 일체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도킨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눈먼 시계공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세계를 만드셨고 그 세계가 잘 돌아가게끔 끊임없이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으로서 늘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수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계획하셨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향한 이런 다스림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단 한 번 눈을 떼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좋은 방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세상의 악은 왜 있냐? 세상에 나쁜 것은 왜 있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것으로 돌아가고 때로는 부당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러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나쁜 일과 오늘의 불행이 바로 내일의 불행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성어에 보면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세옹지마의 내용은 이런 뜻이죠. 이런 어떤 고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늙은 농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다리가 부러졌네요. 그리고 막 위로를 합니다. 이 늙은 농부에게. 그때 늙은 농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지요. 오늘 이런 슬픈 일이 내일 또 기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죠. 얼마 후에 전쟁이 터집니다. 다른 집 아들들은 전부 전쟁터에 끌려가는데 이 아들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관계로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이 늙은 농부에 있던 말이 집을 나갑니다. 가축이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전에 말은 굉장히 큰 자산이죠. 사람들이 또 와서 이 늙은 농부에게 얘기합니다. 위로합니다. 말이 나가서 어떡합니까? 하지만 늙은 농부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슬픔이 계속 슬픔으로 이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희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집 나갔던 말이 암말을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말이 한 마리가 있던 게 두 마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세웅지마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불행으로 이어지고 그 내일의 불행이 올해의 불행으로 먼 미래의 불행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에게 예를 들어서 질책을 받거나 어떤 시험에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로운 방향으로 커가게 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칭찬받는 교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당장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영원히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게 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번 주 여러분 저와 함께 결단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나에게 더 안 좋은 결과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국 내일의 여러분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이렇게 여러분을 옳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층 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저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드리는 저희들 될수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이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임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